20장 1절에서 9절까지 구약성경 22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28페이지 민수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이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이후에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신앙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로 부름을 받고 또 교육자로 부름 받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고, 지금 제가 다락방 전도운동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가 한 25년이 넘어가면서 요즘 계속 제가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서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많은 이제 판단에 대한 부분들이 눈이 열리게 됐습니다. 진짜 응답이 뭔가, 그리고 가짜 응답이 뭔가, 과거에는 별로 구분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내 관심이, 그리고 내 중심이 가짜 응답에 많이 실려 있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솔직히 저는 가짜 응답 그 부분을 많이 설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를 당하고 또 유럽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미국교회가 무너지는 현장을 보면서 이제 진짜 응답은 복음 회복과 전도와 선교에 관계되는 것이 진짜 응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 선배들이 뭘 가짜 응답에 대한 걸 가지고 마치 진짜 응답인 것처럼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기복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기복신앙은 사실 창세기 3장이에요. 내 실현, 내 꿈을 성취하는 것.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내 기도 응답하셨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이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고, 그리고 출세하고, 그리고 교회 부흥되고, 그것이 응답인 것처럼 말하자면 바벨탑을 쌓는 일을 계속 해온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 가운데에 한때 한국에 이름 있을 만한 재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 보면은 기독교인이라고 누구든지 다 인정할 만한 대통령이 세 분입니다. 초대 대통령, 그리고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또 두 분. 그런데 다 별로 덕을 못 짓겠습니다. 한 분은 쫓겨났고 한 분은 지금 감옥에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부흥되고 대형 교회가 됐어요. 야, 참 목회 성공했구나. 저도 굉장히 부러워하고, 야, 나도 목회 저렇게 성공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교회들이 다 문제에 빠져. 그렇게 세워졌던 그 교회들이 지금 사정없이 무너지고 있고, 계속해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오히려 불신자들에게 욕을 얻어먹을 정도로 교회가 무너져 갑니다. 이분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뭐죠? 복음과 아무 관계 없어요. 그분들 때문에 복음이 회복됐다는 말을 못 들었거든요. 그분들이 성공이 재벌이 되고, 또 그분들이 대통령이 되고, 무슨 출세해서 굉장한 자리에 앉고, 그 때문에 복음운동이 일어났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업이 복음 위에서 쓰임받았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가짜 성공인 겁니다. 진짜 성공은 뭐냐?
복음이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전도 회복되고 선교가 회복되고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고 또 내 업이 전도 위해서 쓰임받고 선교 위해서 쓰임받고 내 기능이 전도 선교 위해서 쓰임받아요. 그것이 참된 성공입니다. 그것을 제가 요즘 더 확신 또 확인했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참된 성공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강단에서 메시지 전하면서 너무너무 엉터리로 성도들을 잘못 가르쳤구나. 기복신앙을 가르치고 뭐 결국은 그거죠. 뭐 출세하고 돈 많이 벌어서 교회 헌신하고 예배당 크게 짓고 교회 뭐 큰 교회 만들고 우리 성도들도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하는 경광돌이. 그게 아닙니다. 참된 응답은 그게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가 진짜 참된 응답 받으려고 하면은 제일 첫 번째 확립이 되어야 될 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의 신분부터 확립되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처럼 왕, 선지자, 제사장. 나는 복의 근원. 나는 빛의 자녀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가 무엇이죠? 모든 사단을 결박할 수 있고 그리고 천사의 특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복음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정복권을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권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게 되어질 때에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 임하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굉장한 능력이 실제로 현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사명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 천명이요. 다민족 선교예요. 그게 우리의 천명입니다. 이거 외에는 우리의 정체성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이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느냐. 모든 것을 복음과 전도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을 살립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답을 주고 그 사람을 힘을 주고 그러면 그 모든 사람에게 뭡니까? 전도의 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은 많은 그 사람 주위에 뭐요? 전도밭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살리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고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그 사람을 살아나게 되면은 많은 현장에 그 주위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 받을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죠. 모든 현장에 문이 있습니다. 전도 선교의 문이 있어요. 모든 일에 전도의 문이 있습니다. 선교의 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 중심으로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과 절대 인도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저는 이 산업선교 메시지를 듣고 늘 알았지만은 확신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 산업인이죠.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정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산업인 그리고 중직자. 사실 그 사람들은 굉장한 육의 눈을 보면은 문제투성이죠. 왜? 국제 결혼했어요. 같은 경상도 사람끼리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도 이 가정 문화가 다르니까 굉장히 갈등이 많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국제 결혼하면 그거는 보통 갈등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교 때문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결혼은 왜 하느냐? 전도 성교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로마에서 추방당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보통 가정 같으면은 헤어졌을 겁니다. 당신 때문에. 당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피해자다. 로마인이 부르시길라고. 당신 유대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해서 우리 쫄딱 망했다. 우리 이제 완전히 망했다. 아닙니다. 선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참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이래가지고 온 것이 고린도로 온 거예요. 왜 하필이면 고린도에 왔습니까? 오고 싶어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급한 지역이니까.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굉장히 음란하고 타락되고 정말로 거기에 복음이 필요한 지역에 딱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 지역을 살리는 지교예요. 역사를 이루잖아요. 그리고 참 놀랍죠.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울을 만납니다. 모든 만나면은 뭐예요? 전도 계획이 있어요. 모든 만나면은 선교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을 만나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진짜 인생의 답을 다 얻게 됩니다. 아, 국제 결혼한 것, 문제가 발생해서 로마에 쫓겨가지고 이 고린도 온 것, 이 바울을 만난 이게요, 하나님이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과 절대 인도 속에서 모든 게 되어진 거예요. 바울을 만나면서 그 눈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사실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이미 마가다락방 그 역사를 본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굉장히 헌신되고 그리고 준비된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니까 바울 같은 사람을 만나서 완전히 선교 운동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 그가 나중에 받은 응답은 어마어마하죠. 거기서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나의 전도입니다. 여러분들 나의 전도를 찾는데 어렵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어요. 대구에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내당 사동과 주위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완전히 현장이 널려 있잖아요. 전도할 데가 없습니까?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새신자, 교회 안에 방하는 신자 살려버리면요, 전도 밭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우리 중직자들이 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눈을 뜬 소경이냐 그 말이에요. 눈이 열리면 다 보이고 응답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눈을 못 떴냐는 거죠. 복음이 이해 안 돼서 그래요. 복음이 체험된 적이 없어요. 진짜 복음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 복음이 강인 뿌리 체질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안경을 끼고 있는데 이 안경 안 끼면 장글씨는 안 보이거든요. 근데 안경을 끼면은 장글씨가 다 보여요. 뭐 글을 읽고 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복음이라는 안경을 끼고 전도 선교라는 안경을 끼고 현장을 보면은 전부 다 전도할 밭인 거예요. 모든 사건, 일, 만남 전부 다 전도의 문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선교의 문이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 눈이 안 열리니까 우리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결단하십시오.
일단 여러분들이 예배부터 성공하셔야 돼요. 예배에 승리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시간은 뭐냐면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미션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지금 붙잡고 나가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미 다 나왔어요. 거기서 그 강단 메시지 속에서 내가 붙잡아야 될, 이번 주간에 내가 잡아야 될 언약을 붙잡고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듣고 기억을 못하니까 잊어버리니까 노트를 준비하는데 노트도 다른 거 준비할 거 없습니다. 기도 수첩 있잖아요. 우리 주보 옆에 갖다 놓고 늘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면서 기도 수첩에 오늘 내로 이번 주간에 내가 실천해야 될 미션, 내가 붙잡고 현장 나가야 될 중요한 메시지, 이런 것을 빼곡하게, 그게 뭐 낙서를 하듯이 여러분 기도 수업에다가 여러분 알아듣는 글씨로 쓴들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걸 가지고 계속 순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실제 내가 전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전도 계획을 세우고, 이번 주간에 나의 전도는 뭐냐. 여러분, 제가 매일매일 삶이 어떻게 하면 가장 축복된 삶이냐면은 삶오늘로 행복해야 돼요. 삶오늘로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산다면은 여러분들은 가장 정상적이고,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며 가장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전혀 안 되죠?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저는 집중이 요즘 조금 돼요. 금요일 날은 이제 두 분 같이 올라가는 분들이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신학교에 못 가고 제 혼자서 이제 차를 몰고 신학교 갔다 왔는데 전혀 지루함이 없었어요. 가면서 학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집중했어요. 근데 피곤도 별로 왔는데 느끼지도 못해요. 계속 집중이 되어져요.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결국 현장을 놓고 기도, 그리고 전도를 놓고 성경을 놓고 계속 집중하는데요. 언제 도착했는지 몰라요. 오는데도 똑같아요. 삼오늘로 행복한 전도자. 저것이 제가 기도 제목입니다. 그 속에 모든 답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게 뭐요? 여러분들이 밤낮없이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그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6장 32절을 보십시오.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고민하는 그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업을 전도 중심으로 생각하고 고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주신 그 기능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전도 선교 위해서 이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 고민을 계속 해보세요. 틀림없이 하나님은요, 나는 그 고민만 했는데 내 업에 역사 일어나요. 여러분 다 인생 살아보셨잖아요. 잘해보려고, 사업 성공해보려고, 성공해보려고, 출세해보려고 몸부림쳤는데 안 되잖아요. 속는 택치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모든 문을 열어주시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죠.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분은 바울을 만나면서 이 눈이 확 열렸는데 그때부터 조그마한 가네고부 하던 그 브리스길라가 재벌이 됐단 말입니다. 제대로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에 막 쏟아 붓는 거예요.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의 가데스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후 기나긴 죽음과 절망의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출애굽 제40년째 되는 해에 재차 가데스 바네에 도착되었습니다. 과거 너무나도 불신앙으로 인한 쓰리고 가슴 아픈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8년이 지난 오늘 또 다시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따고 지금 원망하고 있어요. 그 자리입니다. 38년 전에 했던 불신하고 온 난리를 치겼던 그 자리입니다. 지도를 원망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 왜 그럴까요? 그런 거지. 이제 그들이 너무 막 부활을 지르고 너무 힘들게 하니까 막 모세도 더 이상 어떻게 자기 잡는 한계가 넘어버리면 혈기가 나가지고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안 읽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지금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여주셨는데 뭐라고 그랬죠? 모세를 보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네가 서 있는 그 반석을 가르쳐 명령해서 생수가 솟아나게 해서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라. 그런데 모세가 너무 열을 받고 너무 흥분해가지고 자기 이 감정을 주체를 못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아래 안 읽었는데 내려보면 뭐죠?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냥 가르쳐서 명령해가지고 물을 내라고 했는데 지팡이를 그 반석을 2번에 쳤어요. 그래서 물이 쏟아나와서 그 물을 다 마시게. 그런데 뭐죠? 모세와 아론의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입국이 허락이 안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반복되는, 왜 계속되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 메시지를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기도한 가운데 그렇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문제는 영적 갈급함입니다. 육신의 갈급함이 아닙니다. 그렇구나. 인간의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되면 정신적인 갈급함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공한 자들이 마지막에 가서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성공하고 돈만 벌고 아무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성공자가 자살하고, 어떤 사람은 약물 중독으로,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으로, 어떤 사람은 도박 중독으로, 어떤 사람은 개인 중독으로 빠져 무너지는, 수많은 지금 성공자들이 우울증과 공황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나와서 고백했잖아요. TV에 나와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예 노골적으로 귀신에 시달린다고 말했잖아요. 무속인들만 문제가 아니고 연예인들 가운데 신기가 있어가지고 연예인도 못하고 무속인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데 심준성교 같은 분은 신학교 다니다가 결국은 무속인이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은 많이 벌어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성공의 자리에 앉았는데 왜 가정이 무너집니까? 타이거 우즈 지금 자기가 가져온 재산이 얼마인지 몰라요. 골프 황제, 그분이 벌어든 돈은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왜 가정이 다 무너져 버리고 이상한 마약에 빠졌느냐? 공허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 허무함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정신적인 혼돈함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방황하다가 결국은 뭐요? 사단에 걸려서 재앙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성공해도 영적 갈급함이 해결 안 되면 정신적인 갈급함은 오게 돼 있고,
그 정신적인 갈급함이 해결이 안 되니까 삶이 안 되잖아요. 인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게 안 되니까 뭐요? 가난이 오게 되고 인간의 문제가 혼란에 빠지니까 질병에 걸리게 되고 그러니까 삶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후대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로 끝나면 좋은데 아니에요. 내세 문제까지 있어요. 그리고 그 후대에게 이 영향이 그대로 되물리면 돼요. 이것은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막 갈급해 하는데 과학적인 생각이라면은 하나님이 모세야 지금 지하수가 흘러가는 길이 여기니까 여기를 파라. 얼마 파느냐? 50m만 파면은 이게 물이 확 솟아나서 다 백성들이 먹을 거다. 그러면 우리 이해되잖아요. 왜? 땅 밑에는 지하수 흘러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런데 얼토당토 않는 반석을 보고 거기에 지팡이 가를 써서 거기에 생수가 쏟아나게 해라. 반석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생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는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에서 시작됐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그건 원죄를 말하는 거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짓으면서 하나님 광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100% 인간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로 인하여 사단의 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가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세상 것 바라보고 성공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함정에 다 갇혀 있어요. 이상하지.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그 무식하기 짝이 없는 그 무속인 말을 듣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느냐. 그게 지금 그분이 박사고 그분이 유명한 과학자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요, 지 잘 된다 하면 뭐든지 다 합니다. 이러면 복 받습니다. 이러면 성공합니다. 이러면 자손대대로 잘 된다 하면은요, 역술인들이나 혹은 풍수지리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기는 명당입니다. 여기 만약에 당신의 조상의 묘를 쓰면은 당신 조상 그 후대가 잘 됩니다. 이장합니다. 여러분 묘자리 옮긴다고 잘 되겠습니까? 그거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이번에 당신 국회의원에 당선했는데 국회의원 당선한 당신은 지금부터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왜냐? 이 사람이 국회의원 딱 후보자 왔는데 본 생판 처음 만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과거, 현재, 앞으로 미래 될 것까지 다 말해버립니다. 현재까지 하는 얘기가 그대로 맞아요. 학박사가 아니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도 그 무속인 앞에 무릎 꿇어버립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나의 과거를, 이야, 이 진짜 시대적인 무슨 스승인갑다. 그리고는 뭐 하냐? 당신이 이렇게 하려면은 구슬해야 된다. 얼마짜리? 한 1억짜리 구슬 합니다. 그 대회 갈 때 보십시오. 감사장 갖다 줍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다 자기 잘 되고 성공하고 육신적으로 잘 되는 거기에 혈안이 있고 거기에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막상 문제 당하면요, 뭐 미신이다 혹은 무슨 귀신의 노름이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인간은 100% 마귀의 종입니다. 우상 숭배, 문화 자체가, 세상 문화 자체가 귀신 문화예요. 그게 왜? 노예됐기 때문에, 이미 성공에 노예되어 있다니까, 출세에 노예됐기 때문에 한다니까요. 그런데 성공합니까? 배경이 지옥 배경인데 자기도 모르게 지금 구원 못 받았으니까 배경이 지옥 배경이라 불쌍한 6가지 상태 그 틀 속에, 올무 속에 딱 갇혀 있는데 잘 됐는데 어느 날
가문 전체가 무너지는, 개인이 무너지는 재앙이 들어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왜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인간이 범죄하고 멸망에 빠지다 말자, 저주장에 빠지다 말자 바로 준 것이 해결책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5절. 시대마다 자꾸 그걸 반복했잖아요. 성경에 증거 있잖아요. 홍수에서 살아남는 길은 방주 만들어라. 노아만 살았어요. 가족만.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 그리스도 제대로 붙잡았을 때 해방됐잖아요. 미스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안전병이 있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일으킬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 사람을 살려준 사람이 없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예요? 응답하면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 걸어라. 그 자리에 서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현장에 증거했습니다. 지금 다락방에서 많은 현장의 역사를 하는 분들은 이 일의 증인이에요. 정말로 그리스도 아니고는 자기 문제 해결 안 되고 거기에서 빠져 죽어가고 거기에서 멸망했다가 그리스도 만나서 자기 인생 문제 해결됐으니까 생을 걸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또 고민이 있죠. 왜 답을 가졌는데 나는 왜 해답을 가지지 안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에 영적 갈급함이 완전 해결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한쪽은 세상, 한쪽은 복음, 이 두 쪽을 두고 갈등하면 더 갈등은 심해지고 더 어려워집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로 완전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답을 얻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이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나만의 집중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거기에 결단하셔야 돼요. 다른 거로는 해결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현장에서 응답하고 승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생 답 내세요. 그리고 세계 복음으로 인생 결론 내세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 호가 뭐요? 다해상이에요. 우리는 인생 여정 속에 많은 강과 바다를 건너고 산을 넘어야 돼요. 그 강을 건널 때마다 나의 인생은 언약의 여정이다. 위기 올 때마다 언약의 여정이 한 과정이다. 걱정할 거 없다. 불신할 거 없다. 흔들릴 이유 없다.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문제 사건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뿐이에요. 세계 복음과 관계 있어요. 전도 선교와 관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는 기회입니다. 갈등은 갱신의 시간표입니다. 어저께 목사님이 그 예화 속에서 이런 얘기인데 제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께 말합니다. 어떤 장로님을 만났는데 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호소를 하는 거예요. 즉 교회가 이렇게 해서 이게 빚을 많이 졌는데 너무 교회가 힘든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장로님께 물었어요. 장로님 사업이 잘 안 되시죠? 예,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장로님, 교회 모든 빚을 장로님이 책임지세요. 처음에는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 쭉 얘기하니까 알아들었어요. 기도 시작했어요. 진짜 내 교회의 모든 부채 문제는 내가 책임지고 해결했다는 것 가지고 기도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일어났어요. 승리하게 될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축복할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는 위기로 보고 있습니다.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우리는 망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복음과 전도의 관점에서 눈을 열어 주옵소서. 브리스길라가 울라 같은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